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기독교 학교가 있고 미션 스쿨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한동대학교는 1995년에 개교를 했는데요. 짧은 역사이지만 지금 고3 수험생들이죠. 특별히 우리 신앙이 있는 학생들한테는 1순위 학교라고 합니다. 그만큼 학교가 좋은 학교로 그렇게 세워졌는데, 이 학교가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초대 총장을 역임하셨던 그 김영길 총장님이 그 부인이신 김영애 권사님과 함께 그렇게 세우신 학교이죠. 근데 이 학교가 세워지면서 세워지는 그런 내용들이 갈대상자라는 책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그 갈대상자라는 책이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원래 이분들은 서울에 있는 온누리교회 장로님, 권사님이신데요. 이 김영길 총장님은 미국의 나사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오셔서 카이스트에서 이제 교수를 하셨고, 또 김영애 권사님은요, 이화여대 특수교육과 이제 교수로 이렇게 계셨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적으로는 아주 부와 또 권세와 명예를 누리는 이제 그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이런 편안한 삶을 다 내려놓고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이제 사명 때문이죠. 근데 학교를 세우면서 많은 눈물과 또 기도와 온갖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학교를 세우려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래서 많은 그런 고발, 고소를 당하기도 하고, 또 그 총장님은 이제 옥살이도 하는 이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힘들기도 했지만 수많은 한국교회 기도와 또 성도들의 모금으로 지금의 이 한동대학교가 세워졌죠. 그때 모든 어려움들을 그 김영애 그 권사님이 갈대상자라는 책에 그렇게 잘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갈대상자가 나오죠. 과연 갈대상자에 어떤 사연이 있는가?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한 민족을 택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 복된 민족을 그렇게 세우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아들 이삭을 낳고 이삭이 또 야곱을 낳고 또 야곱이 12아들을 낳게 되죠. 그 아들들이 또 자녀를 낳고 나서 나중에는 200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인구가 됩니다. 근데 그 중간에 가나안에 큰 흉년이 들어서 그들이 애굽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되죠. 마침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와 또 형제들을 다 거두고 그래서 그곳 애굽의 고센 땅에서 그들이 이제 정착하며 무려 400년을 그렇게 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 바로 왕은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점 커지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그들을 말살하려는 정책을 핍니다. 첫 번째 정책이 뭐였냐면 고된 노역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여의치 않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산파들을 시켜서 아이를 낳을 때 도움을 주는 그 산파들을 시켜서 여자아이를 낳으면은 그냥 살려두고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이런 왕명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이 그런 왕명을 거역하고 아이들을 살리게 되죠. 그 가운데 그 레위 가문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여자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이 오늘 우리가 나온 말씀처럼 이제 모세를 낳게 되죠. 그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죽이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겨 키우게 됩니다. 근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 강가에 그렇게 띄워 보내게 되죠. 마침 그 강가에 바로의 공주가 와서 목욕을 하다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는 그 아이를 양자로 삼는, 이것이 모세의 출생과 시작입니다. 근데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이제 갈대 상자가 나오게 되죠. 과연 갈대 상자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는가? 첫 번째로 이 갈대 상자는 슬픔의 상자고 아픔의 상자고 눈물의 상자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2절에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모세가 태어났을 때의 모습입니다. 근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뭐라고 했죠? 그가 잘생겼다 그랬어요. 이전 성경에 보면 준수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뭐 겉모습만을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고요. 내적으로도 순결하고 거룩했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모세, 당연히 태어날 때부터 손색이 없었겠죠. 그러나 혹시라도 뭐 아이가 못생겼다고 해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부모는 내 자식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다 잘생기고 이제 이뻐 보이는 법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그 엄마가 아기를 10달 동안 뱃속에 잉태하고, 그래서 결국 출산의 과정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우리가 아이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을 느낀다 하잖아요. 해산이 뭡니까? 해산은 배를 가르고 아이를 꺼낸다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자식을 낳아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안 낳아봤지만 우리 여성분들 아이를 낳아보면 어때요? 그 모든 해산의 고통이 다 잊어지잖아요. 때문에 자식은 부모의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부모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남자아이가 나면 어떻게 해요? 죽여야 하는 그러한 법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죽이지 않으면 온 가족이 죽는 이제 그러한 아주 비극적인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도 이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이를 석 달 동안이나 숨겨서 키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일 가까이 이제 키운 것이죠. 그러나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 없어서 결국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자식들을 그렇게 자식들과 떨어지거나 여러분 헤어질 때가 있잖아요. 뭐 남자아이들은 뭐 군대를 간다든지 아니면 뭐 멀리 타지에 가서 공부를 한다든지 해외에 나간다든지, 뭐 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집을 가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찡한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당연히 뭐 멀리 가도 언제든지 볼 수는 있지만 잠시 잠깐 떨어지더라도 부모의 마음이 그렇게 마음이 찡하고 하는 것인데, 지금 이 100일밖에 안 된 아기를 지금 죽음의 강으로 밀어넣어야 하는 부모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동안 3개월 동안도 가슴 조이면서 이 아이를 키웠지만 이제 그 아기를 강물에 띄워보내니 더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 갈대 상자는 눈물의 상자였고 아픔의 상자였고 슬픔의 상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도 갈대 상자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자녀에 대한, 또 물질에 대한, 질병에 대한, 아니면 사랑과의 상처, 배신, 수많은 응어리, 실패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러한 갈대 상자들이 하나쯤은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참고 견뎌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아픔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참아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매 분명히 우리의 아픔을 기쁨으로, 슬픔을 즐거움으로, 또 우리의 상처들을 하늘의 별처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갈대 상자는 얼핏 보기에는 아픔의 상자이지만 믿음의 상자입니다. 이어지는 3절 4절을 보시면 3절 4절입니다.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지금 모세의 어머니는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마치 버리듯 포기하듯 그렇게 강에 버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어떻게 합니까?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가지고 아기를 그 안에 담아서 강에 띄웠습니다. 역청과 나무진이라는 것은 방수와 방부제 역할을 하죠. 상자 안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썩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기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면서 누이였던 미리암에게 가서 잘 봐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나일 강가에는 들짐승들이 와서 물을 먹습니다. 악어도 있었고요, 또 뱀도 나타났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죠. 그래서 미리암에게 가서 상자를 잘 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처럼 모세의 엄마가 모세를 위해서 그 상자 안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지를 잘 발라가지고 그 상자에 아기를 넣었듯이 하나님은 늘 우리를 이처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누이 미리암이 그 상자를 잘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늘 보고 계시죠. 혹이나 어려운 일을 당하진 않을까, 또 힘들지는 않을까, 늘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구속하시고 또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이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죠. 때문에 지금 모세의 어머니는 그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었지만 그 상자는 믿음의 상자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5절 6절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가로 내려오고 시녀들이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7절 8절도 봅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아기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모세의 어머니죠. 오늘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은 정말 참 하나님의 섭리가 참으로 놀랍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지금 이 갈대 상자에 아기를 넣고 나일 강가에 띄웠는데 마침 그곳에 그때 누가 오냐?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의 딸이 그곳에 오게 된다는 거예요. 목욕하러 그 강가를 거닐다가 그 상자를 보고 또 그 상자를 가져오라 해서 그 상자를 열어보고 시브리 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양자로 그렇게 삼게 됩니다. 또 그 과정 가운데 아기의 엄마가 유모가 되는, 여러분 딱 보면은 뭔가 딱딱딱 들어맞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딱딱딱 안 들어맞으면은 뭐 사탄의 역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짜놓으신 이처럼 각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주가 목욕하는 시간, 그 장소에 갈대 상자가 있고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 아기를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고 또 그 아기를 키울 유모가 준비되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마치 톱니바퀴가 맞물리듯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모세의 어머니가 그것을 상상하고 계획하고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모세의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눈물로 그 갈대 상자를 엮었습니다. 눈물로 그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진을 발라서 마지막 작별 인사와 기도를 하고 아기를 강에 띄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그 믿음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께 다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 하나님이 하시겠지 뭐, 이건 믿음이 아니죠. 또한 믿음은 하나님께 맡겨야 할 부분까지 내가 다 해버리고는, 그리고는 어떠한 일을 기대하는 것, 이것도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해야 할 부분 내가 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바른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목숨까지 바치면서 3개월 동안 아기를 잘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자신의 한계를 이제 알고는 거기서는 이제 하나님께 맡긴 것이죠. 그냥 강에다 버린 것이 아니라, 강에다 그냥 띄워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때문에 이 갈대 상자는 아픔의 상자임 동시에 믿음의 상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 인생의 아픔의 상자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상자로, 기적을 일으키는 상자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갈대 상자는 구원의 상자가 됩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술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의 어머니는 참으로 힘든 시대에 아기를 낳아 키웠습니다. 그것도 3개월 동안 키웠습니다. 늘 불안한 마음으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혹이나 애굽인들에게 발견이 되면 아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몰살당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자기 손으로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띄워보내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아픔 속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기를 맡겼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모세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바로의 공주가 아기의 이름을 짓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 아기를 강에서 건져냈다라는 이름의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구원이라는 단어가 헬러로 소조라고 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건져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이름이 건져내다, 구원받은 자라는 그런 뜻이죠. 결국 이처럼 모세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시작이 무엇인가? 아픔의 상자가 믿음의 상자로 바뀌고 그 믿음의 상자가 구원의 상자로 바뀌는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 당연히 1차적으로는 3개월 동안 그 엄마가 아기를 잘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또 2차적으로는 바로의 공주가 그 모세를 건져주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고 또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왕명을 어기면서까지, 아무리 공주라고 해도 왕의 명령을 어길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위험을 다 무릅쓰면서 이 아기를 양자로 삼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바로의 공주도 마찬가지고 그 마음을 움직인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결국 그 갈대 상자가 구원의 상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죄악의 강물에 빠져 허덕이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의 구덩이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불쌍히 긍휼히 여기셔서 그 죄의 강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죠.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에 보면 예수와 또는 여호수아에서 그렇게 나온 이름들입니다. 근데 이 예수라는 이름의 어원이 뭐냐면 야사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이 뭐냐면 건져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선포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할 때 거기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외치고 예수님을 붙잡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증거가 되고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 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모세가 어디에 있습니까? 갈대 상자 안에 있습니다. 갈대 상자는 말 그대로 갈대로 만든 상자입니다. 여러분, 갈대가 얼마나 얇습니까? 그 얇은 하나하나를 엮어서 만든 상자이죠. 그러나 그 모세의 어머니는 그 갈대 상자를 만들 때 하나하나 끼우면서 기도로 눈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갈대 상자 안팎에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면서 눈물로 발랐기에 그 상자는 모세를 살린 것입니다. 이 갈대 상자는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상징하는 도구이면서 노아의 방주를 또한 상징하기도 합니다.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 그러나 노아의 방주 안에 있었던 그 노아의 가족과 거기 있었던 동물들은 다 구원을 얻고 살림을 얻었습니다. 아무리 40일 동안 비가 쏟아지고 하늘이 열려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 물이 솟아도 그 방주 안에 있었던 자들은 어떻습니까? 다 무사했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갈대 상자 안에 있었던 아기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일 강가에 아마 이 아기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엄마가 오늘은 나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가에 물놀이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없고 아무 소리도 안 나니까 이제 아기가 울기 시작했겠죠. 그러나 상자 안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안전합니다. 왜? 엄마가 얼마나 상자를 촘촘하게 만들었겠어요. 또 물 한 방울도 들어오지 않게 안팎으로 역청과 지금 나무진을 그렇게 발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대 상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상징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시련이 오고 환란이 와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절대 어둠의 세력들이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죠. 마치 그 모세의 엄마가 그 갈대 상자를 정성을 다해서 눈물로 기도로 그 상자를 만들었듯이, 또 그 누이 미리암이 그 상자가 어떻게 해야 달까, 그 상자 안에 있는 아기가 혹이나 해를 당하진 않을까 눈을 띄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갈대 상자가 되시는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진액을 다 흘리시고 피를 흘리셔서 마치 주님의 살로 우리의 갈대 상자를 만드시고 주님의 피로 그 갈대 상자를 다 바르셨던 것처럼 그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지하의 강물에서 침몰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늘 그 갈대 상자 안에 우리를 담아 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갈대 상자는 주님의 교회를 상징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의 중심, 또 우리의 예배 중심,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늘 주님의 갈대 상자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와 멀어지고 교회와 점점 멀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모세에게 갈대 상자가 구원선이었듯이, 노아의 가족들에게 방주가 구원선이었듯이, 여러분, 교회는 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승선해야 할 구원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타도 되고 안 타도 되는 유람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교회 말고 우리를 구원해 줄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가 소중한 곳이고 마지막까지 우리의 소망을 놓지 말아야 할 곳이 어디인가? 바로 교회이죠.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 그 갈대 상자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아기를 넣어두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닥 한 가닥 엄마가 정성을 다해서 그 교회를, 갈대 상자를 만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그렇게 만드시고 여러분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갈대 상자는 아픔의 상자였고 눈물의 상자였지만, 그러나 그 갈대 상자는 믿음의 상자가 됐고 마지막에는 여러분 구원의 상자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지키시고 늘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화술이라고 들어보셨죠? 이제 인형극을 하는데 그 인형을 조종하는 사람이 입모양이 하나도 바뀌지 않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한번 영상을 나누고 싶은데요. 안재우 소장이라는 분이 그렇게 복화술을 하시는데 그 복화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세요. 한번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강력사님,
아름다운 세월이 난 참고 살았어요. 참고 넘기고 참고 넘기고 참고 넘기고 나같이 참고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 어디 있겠어? 누구 때문에 참았어요? 야, 누구요? 남편. 네, 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주여 이주동아리. 남편이 어떤 분이세요? 내 인생의 로또예요. 어이구 안 나죠. 살아도 안 나죠. 어떻게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있냐. 죽어서도 안 맞을 거야. 지금 인형이 말하는 것 같지만 함께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갈대 상자 안에 잘 담아두시고 우리를 이처럼 늘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실망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교회 안에 있고 갈대 상자 안에 있고 주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시간